만나서 대면해서 사실해야 될 건데 대면하기 시작하면 또 요즘에 그 안전거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온라인으로 잘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적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눈 마주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만약에 오늘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파트너가 가까이 계시면 마스크 쓰라도 한번 잠깐 뭐 먹지는 마시고요. 아니면 이걸 배워서 여러분의 파트너랑 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가족분 누구랑도 이 맞춰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관계 기술 훈련은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느꼈던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런 걸 위주로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지, 뭐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적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거는 강의와 실습을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강의보다는 중요한 게 이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뇌도 악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의 뇌를 최적화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는 것이 또 운동을 배우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운동을 잘할지 책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영하려면 물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달리기를 하려면 달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악기를 배우려면 악기를 쳐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기술훈련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의가 아니라 실습입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은 실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 강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 파트너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했지만 또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중에 두 분이 줌으로 만나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게 부족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그것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수업 참여하는 것, 감사일기 쓰는 것. 그래서 매일 하나씩 정도 쓰시면 매주 5개.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독후감 제출해 주시는 게 있고요. MBTI 같은 경우는 칼 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것들, 이론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애니오그램이라든지 MBTI 많이 쓰고 요즘에 그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를 분별하는 게 되게 많다며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슬리퍼를 어떤 거 신는가 가지고도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슬리퍼도 이게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는 슬리퍼 끼느냐, 없는 거 끼느냐, 이것도 다 다르대요. 이게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요즘은 멀티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NS에서 하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의 나와, 그 다음에 카톡에서 나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덴티티가 되게 분화되는 모르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올해 트렌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관계기술련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책 27쪽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보면 주요 마음의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의 특성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가치가 들어져 있고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여러분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28쪽부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요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조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우리에게 마음의 속성이라는 게 사랑, 기쁨, 하모니, 인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떨 때 고통을 당하냐면요. 내가 거절받을 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사람이 어떨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프냐면요. 네, 그 기쁨이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정말 쟤는 좀, 배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편한 예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잘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떨 때 고통을 당하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선물을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베풀고 싶은데 그걸 베풀지 못할 때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제 남들 얘기할 땐 참견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참견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자상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걸 누군가 리젝트 할 때 되게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게 오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사랑 주면 남들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요. 사랑을 안 주고 오히려 인색한 사람이 되고 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또 아까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 베푸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우리 지말도 박사님이 이걸 좀 더 분리해 놓은 건 맞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꾸만 누군가에게 연결되려고 하잖아요. 남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절을 받을 때 그리고 이 거절받을 때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절에 대해서 내가 먼저 거절하려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점점점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함부로 누구에게 가는 것이, 다가가는 것도 두렵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게 할 때 오작동 돼서 그럴 때 내가 고립당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마음의 속성, 그리고 마음의 속성이 어떨 때 더 특히 고통을 당하느냐, 그리고요, 마음의 속성이 이럴 때 어떨 때 오작동이 마음의 속성이 있는 사람 오작동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내가 많은 사람들이 오작동 되면 의욕이 이게 너무 좋은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의욕이 넘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인내는 차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오작동 되면 참는 게 아니라 막 하는 거죠. 막 액션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 마음의 특성과는 좀 더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랙 2에서 왜 이걸 제일 먼저 하냐면 자기답게 사는 것이 트랙 2의 목적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는 건 첫 번째 조의를 느끼는 게 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게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 기쁨이 많은 사람, 하모니가 많은 사람, 뭐 신실함, 절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은혜가 많은 사람, 영예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영예를 소중하고 명예를 소중한 사람이 어떨 때 고통을 당하냐면 내가 경멸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날 무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느낄 때 결국 이 사람의 오작동은 결국은 존경받지 못한 내가 늘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영예롭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마음의 속성이 반대와 고통의 반응이 이해 안 돼요. 요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고통의 반응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마음의 속성이에요. 근데 마음의 속성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주로 상처받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속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 조에 들어가셔서 한번 나눠보시고 이 부분은 좀 이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2단계에도 중요한 건 return to joy이고요. return to myself입니다. 예, acting like myself, 나답게 행동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1단계 지금 여러분 주요 성품을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오작동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친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못된 게 아니라 내가 친절이 많은데 그것이 오작동 됐을 때 그렇게 된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acting like myself, 나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트랙 2를 하시고요. 뇌 세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뇌에 대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뇌가 길이 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신경의 가소성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 뇌가 우울할 때 우울하게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내 뇌가 부정적일 때 부정적이고 내 뇌가 내가 생각하는 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뇌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찬양을 골라주신 게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해도 뭐 죽음도 넘고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성도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성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목회를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가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구나.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제 운해 속에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목회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머리로 아는 것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답다라는 것을 내가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해가 운해의 학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경험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성경책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을 경험해야 되고 관계 기술을 연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한 관계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14로 넘어갔다가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회로죠. 관계 회로라는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 썼지만 이거 지말더 박사님의 표현인데 관계 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가 혼자 내가 잘 살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관계 회로를 열어서 내가 누구와 연결됐던 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는요. 그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긴장과 이완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뭔가 집중하려고 할 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긴장이 돼요. 그죠? 집중력이 생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 긴장만은 하고 살면 어떨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계속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트레스성 몸에 어떤 몸이 안 좋으신 분, 스트레스성 위염, 신경성 장염, 이건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이완입니다. 내 몸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안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느리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뇌과학에서 얘기할 때 멍 때리기 하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멍하는 거, 이게 되게 뇌에 도움이 된대요. 우리 뇌는요, 쉬지 않고 뭔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가끔은 멍 때리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완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 이완이 결국 오늘 여기 나오는 관계 회로와도 마찬가지 연결이 돼서, 관계 회로는요, 내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관계 회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할 때 먼저 관계 회로를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샬롬 마이 바디 여러분 아시죠? 샬롬 마이 바디에 보면 여기 이제 관계로 정의 이거 이번에 최규만 교수님께서 예전 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번역한 거 잠깐 보고 관계 회로에 대한 훈련을 좀 해볼 텐데요. 그냥 우리는 이제 관계 회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회로가 맞다, 있다 그러는데 그 심리학자라든지 의학자들한테 뭐 선생님 관계 회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 용어가 이 지말도 박사님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요. 오른쪽 뇌가 과도하게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긴장이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공감할 능력이 떨어지고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지말더 박사님이 관계 회로가 꺼졌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좀 더 최경환 교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대인 관계의 공감 능력을 느끼는 것은 관계로라는 표현보다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섬, 뇌섬, 인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뇌섬이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뇌섬이 어떤 거냐면 여기 뇌섬이래요. 여기. 그래서 뇌섬은 뭐냐면요. 인슐라 코텍스에서 신체의 감각적인 것을 관장하는 안화 전두 피질, 코텍스 전두 피질의 부분이라고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부분이 반응을 많이 한대요. 원래 의학자들은 여기를 가리켜서 관계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재밌는 신문에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요, 뇌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보와 보수가 막 서로 요즘 너무 양극화가 됐잖아요. 근데 뇌가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뇌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보수 부분들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위험이 동반된 결정을 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인솔라, 이 지금 방금 말하는 이 선피질이 더 활성도가 줄어든대요. 편도체는 뭘 반응하냐면 불안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고요. 선피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공감할 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도체는 활성화가 되고 인솔라는 이게 줄어드는 걸 볼 때 어떤 얘기하냐면 보수는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은 안정에 되게 초점을 맞은 것이고요. 진보는 오히려 안정에 더 없다 이런 얘기로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인솔라가 원래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영역이지만 이 지말더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건 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인슐라 뇌선 부분만이 아니라 오른쪽 뇌가 모든 것들의 부분이 이 영역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인슐라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뇌가 함께 반응한다라는 것을 착안하셔서 관계회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로는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뇌를 안정화시키면요, 결과적으로 왼쪽 뇌까지 회복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뇌가 관계에 담당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또 뇌과학자들은 뇌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함께 작동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걸 좀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좀 다르지만 관계로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권정혜 교수님, 명예 교수님께서 저희 관계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고쳐주신 건데요. 제가 한번 예전 버전하고 좀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힘들게 하는 문제나 사람이나 감정이 그냥 사라져 없어지길 바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은 날 기분 상하거나 속 썩이는 어떤 일에 꽉 붙잡혀 있다. 평소에 좋아하는 누군가와 교감을 느끼며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힘든 일이 나면 그냥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싸우고 싶어 하든지 혹은 얼어붙어 꼼짝 못한다. 나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추궁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치려 한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혹시 포함된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관계로가 꺼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손 드신 분 계세요. 몇 분이 드셨는데요. 맞아요. 자꾸만 우리 뇌가 내가 관계로가 꺼졌나 켜졌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관계로가 꺼진 건 이 뇌섬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서 다른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뭐 무슨 일을 긴장이 되니까요. 밥 먹고 하루 종일 칫솔을 안 해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칫솔질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밥 먹고 칫솔 이빨 닦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긴장이 되니까 그것들이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걸 끝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뭘 끝내려면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상처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직사회에서 그런 분 많으시잖아요. 예,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회로가 꺼진 거죠. 근데 진짜 건강한 리더는요, 관계회로를 열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건강한 리더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으로 몇 페이지인지 보면 37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나의 평화, 영혼의 샬롬, 하나님과 비탐하기, 감사하기 이런 네 가지 이렇게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관계 회로를 여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샬롬 마이 바디인데 우리 샬롬 마이 바디부터 잠깐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옆으로.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뇌가, 몸이 이게 상큼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걸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관계 기술을 얘기가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되게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품하는 게 되게 우리에게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숨이 깊은 숨을 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9.11이라든지 테러가 났을 때 보면 이제 9.11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하면 크게 호흡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요, 호흡이 되게 짧게, 가쁘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면요,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만 여러분이 늘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완을 느끼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한데, 이 기지개 피는 거는 스트레칭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몸을 긴장하면 이게 몸이, 근육이 이게 긴장해서 팽팽한 걸 스트레칭해서 이완시켜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미주신경세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드려주면 내 몸이 차분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막 피하고 싶고, 뭐 내가 막 답답하고, 아니, 난 사라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관계 회로의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아, 내가 이렇구나. 관계 회로를 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말도 박사님 이걸 책갈피로 만들고, 저희도 책갈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항상 갖고 다니셔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걸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최적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늘 사람을 만나는데 최적화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웃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관계 회로를 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회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뵌 것처럼 관계 회로가 꺼졌을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관계 회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연결됐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는 우리는 내 몸을 안정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이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완이 됐을 때 하나님을 나에게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샬롬 마이바디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여기선 얘기할 때 이 4단계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평안, 영혼 샬롬, 하나님과 비탄하고 내 감사를 나눈다. 이제 4단계가 있고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로를 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결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얼굴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은요, 얼굴을 쳐다보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15분 또 드릴 테니까요. 조로 들어가서 관계 회로가 여러분 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이런 얘기 잠깐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눈 마주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원래 두 분이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넣어드려도요, 눈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봐야지 눈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마주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걸 되도록 같은 공간에 있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칠 때 그 눈을 통해 우리 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15분 동안 다시 소회의실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모임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뇌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뭐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 몸으로 느껴야 돼요. 내 몸으로 어떤 게 내가 안정돼 있다는 걸 자꾸만 느끼는 사람은 그걸로 돌아가는 것도 빨라요. 그러니까 나다운 것을 아까 얘기할 때 보면은 아까 좀 더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처음에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여기 관계 회로를 연다라는 건 바로 잠깐 누굴 만나기 전에 내가 관계로 꺼졌나 켜졌나를 보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보면 관계로가 꺼졌으면 뭘까 아까 저도 싱어게인 가끔 봤었는데 30%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 걸 뭐 보고 해도 좋긴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방법이고 관계로를 껐다 켰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꺼졌을 때 어떻게 빨리 돌아갈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말한 샬롬마의 바디도 있고 호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의 깨달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벤토리가 되는 게 감사는요. 단순한 감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할 때 느꼈던 내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빨리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떠올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지,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었지를 얼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회를 여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법을 우리가 빨리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빨리 막 적는 분들 계시는데 다 녹음돼요. 적지 마세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뭘 적으세요. 녹음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내가 어떤가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꾸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언제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조의에 대한 얘기할 때 기쁨의 용량을 키우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걸 우리가 1단계에서 원래 배웠긴 했지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에도 돌아오는 법을 포플러 스토리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갈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관계가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인지하는 걸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지말더 박사님 말씀처럼 눈을 감고 사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것처럼 눈을 감는 것처럼 관계가 꺼져 있으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회로를 내가 켰는지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이 관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좋고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이와 샬롬에 대한 부분도 관계로 여러분이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 샬롬은 뭐냐면 자연을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관계요를 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는 조이를 만드는 거고 샬롬을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관계회로는 뭐냐면 맞아요. 그것도 조이 샬롬이 있으면 내 용량이 커지면 관계하기 편한데 이 관계회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갈 때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요 부분이 또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트랙 1에서 했던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여기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회로 켜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눈을 쳐다보는 건 조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조이예요. 근데 그 조이를 누굴 통해서 보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게 조이죠. 그리고 1단계에서 배운 게 조이와 샬롬을 반복하는 걸 배웠어요. 리듬을 갖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만 어떤 하이 조이, 하이 기쁨이 조이고요. 로우 조이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때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기쁨도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기쁨도 있고 누구랑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하지만 또 혼자 있을 때도 좋고 이 두 개가 리듬이 돼야 되죠. 이걸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조이와 샬롬을 트랙 1에서 배웠고요. 트랙 2에서 배우는 것은 그 조이와 샬롬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고 막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럼 내 리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영향받는 내가 되죠. 근데 자꾸만 여기서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내 모습에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 이게 관계로가 아니라 이제 그걸 배우는 거야. 지금 방금 우리 조에서 나눴던 어떻게 관계를 켜나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리턴 투 조이하는 걸 여러분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 나누셨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답게로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기쁨을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일기를 꼭 쓰셔야 돼요. 그건 숙제가 아니라 내 뇌를 그 목적은요 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뇌가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인지하면서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일만 있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내 뇌가 자꾸만 하는 거죠. 머피의 법칙하고 여러분 아시나요?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꼭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코리안 시리즈는 안 봐야 된다고. 왜 보면 안 되냐? 그렇지. 네가 보면 꼭 진다고. 그래가지고 안 본대요. 내가 그리고 나서 안 보는 이겼다. 거봐. 내가 안 보기 너무 잘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우연한 사건과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뇌 속에 그게 되면요. 마치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는 게 뇌의 가소성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자꾸만 여러분, 우리 뇌를 좋은 컨디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든 건요, 기쁠 때예요.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도 뭔가 일을 성취할 때 기쁨이 아니라요, 관계 기쁨을 경험할 때 내 뇌가 가장 최적화된 상태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사가 두려운 분들은요, 그분은 창의적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상사 앞에서.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밑에 사람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 밑에 사람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는 기쁨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혹시 오늘 얘기할 건 이제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첫 과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트랙 원 우리 이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리뷰하시면서 중요한 건 조이와 샬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 드렸어요. 기쁘고 그리고 내가 차분해지면서 나다움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과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까 지금 많이 얘기했지만 산을 가는 거, 나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쉬는 법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과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리턴 투 조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떨 때 기쁜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조이하고 내가 어떨 때 샬롬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으면 정답을 얘기하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다 마치면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이건 이상적인 얘기예요. 온유한 보호자가 되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도요. 내가 그럴 때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법에 되게 익숙하신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관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적으로 대하지만 나는 사랑으로 대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뇌가 그 낯선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적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인 거는 내 용량이 그 기쁨이 없다. 먼저 피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해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용량을 키우면서 그분에게 온유한 만큼만 대하고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기쁨의 용량이 부족하면 나도 사실은 상처받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리고 내 옆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줘도 나는 그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있다면, 좋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희망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먼저 피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기쁨의 용량이 여러분이 되시면 그 용량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인간관계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의 목적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요. 예, 계속 배워가고 요 질문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